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진 은혜가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우리 삶 속에서 열매 맺혀지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지난주에 염려를 극복하는 법, 그 다음에 그전에는 항상 기뻐하는 법. 그런 시리즈로 세 번째, 행복하게 사는 법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애 어린이를 기르는 어느 사회복지단체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제기해 주셨어요. 제가 그걸 듣고 많은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장애를 가르치는 어느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옷을 입힐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옷을 입히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자, 누구누구 예쁜 손 어디 있지? 우리 예쁜 손을 한번 들어볼까? 자, 그 다음에 바지를 입힐 때 누구누구 예쁜 발 어디 있지? 그러면서 발이 참 예쁘구나 라고 그렇게 늘 얘기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그렇게 부르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자신의 손이나 발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장애라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릴 때 늘 들었던 예쁜 손, 예쁜 발이라는 말이 귀에 남아 있다면 달라집니다. 자기 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그대로 인정할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어려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은요, 장애가 있는 것이 불편한 걸 모른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장애가 오면 다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장치를 다 해놓으셨어요. 언젠가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한번 왔던 기억이 날 겁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그런 자매가 있었는데요.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인데 수영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거 여러분 아마 어디 교회 가서 간증하거나 하는 유튜브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자매는 팔다리가 없어도 수영도 하고 노래도 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목소리가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물어보면 자기는 팔다리가 없는 것이 그렇게 불편한 것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릴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집니다. 한쪽 팔이 없으면 그냥 한 팔로만 다 해결해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신 분은요, 하나님이 특별히 청각과 촉각을 더 발달시켜 주셔서 그래서 앞을 못 봐도 다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죠. 그런데 언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느냐? 그리고 비관하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느냐? 이제 자라면서 남과 내가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래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부터 시작한답니다. 다른 사람은 팔이 둘인데 나는 팔이 하나다. 팔이 두 개 있으면 안 불편한 거구나. 팔 하나로다가 생활하는 것은 불편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때 느끼게 된대요. 그때부터 인생이 불행하다고 또 생각하게 될 수도 있지요. 이 장애학교 선생님은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너의 팔이 비록 짧든지 아니면은 뭐 없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불편한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은 남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인식시켜주고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날에 그 아이들이 그 아이가 충격을 덜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행복하게 사는 법이라고 하려 적었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가? 여러분의 삶이 즐거운가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그 즐거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파랑새와 같이 행복이라는 실체를 찾아 쫓아다니지만 사실은 잡은 것 같으면 날아가고 잡은 것 같으면 날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돈이 생겼는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다고 했는데 건강이 좋아졌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파랑새처럼 잡을 수 없는 거와 행복이라는 것 신기루처럼 날아가느냐?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부터 항상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하고 나보다 넉넉한 사람들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니까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는 원래 팔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다 두 개씩인데 원래는 팔이 세 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냥 재미난 상상이에요. 팔이 여기에서 목이 있는데 팔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잡기가 편해요. 두 손으로 잡았는데 여기 팔이 하나가 더 있어서 세 개로 잡아서 듭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가 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세 개인데 나만 팔이 두 개예요. 그럼 우리를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물건을 들으려고 해도 이렇게 들은 것보다는 팔이 하나 더 있어서 삼각형으로 들으면 안정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 나는 들다가 넘어지고 무거운 것도 못 드는데 보통 사람들은 다 팔이 세 개라서 번쩍번쩍 무거운 것도 들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봅니다. 불편하지 않아? 힘들지 않니? 뒤에 있는 물건을 잡을 때는 항상 뒤를 돌아보는 거야. 그러면 야, 그거 어떻게 불편해? 우리는 뒤로 그냥 잡으면 되는데.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아마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팔이 세 개인데 나만 두 개면 나는 그때부터 불편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애가 태어났는데 팔이 세 개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의사가 절단하자고 할 겁니다. 왜요? 남들은 다 두 개인데 넌 세 개면 안 되잖아. 왜 그런 겁니까?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관찰하면서 제일 재미있는 데가 어디냐면 귀 같아, 귀. 귀가 참 재밌어요. 사람마다 생긴 것도 다 다른데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귀를 가만히 보면 외계인 같고요. 웃겨요. 그래서 저는 야 사람마다 귀가 참 어떤 사람은 조막귀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 귀라고 그래서 이게 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도 있고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참 모든 얼굴들은 다 붙어있는데 이렇게 앞에 나와 있고 오목조목인데 귀만 옆으로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귀가 있어서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귀가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귀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이 귀는요, 무슨 기능을 하냐면 아무 기능 안 해요. 이 귀는요,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모아갖고 들려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이 귀가 없는 사람도 봤어요.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장애를. 그래서 사람들이 안 들리는 거 아니에요. 다 들립니다. 잘 못 듣지요. 크게 못 들어서 그렇지 다 들려요. 이거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건 불편하지, 없으면. 그런데 남들이 다 없는데 나만 귀가 옆으로 달린 게 하나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볼 겁니다. 원숭이 쳐다보도 쳐다볼 거예요. 옆에 뭐가 달린 거야, 그거? 그거 무슨 용도야? 왜 달렸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귀가 달린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남들이 다 달렸으니까. 오히려 안 달리면 이상한 거죠. 사람들이 쳐다본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 왜 나는 귀를 없지? 왜 그렇습니까? 남하고 비교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내가 행복하다, 혹은 내가 불행하다, 혹은 내가 불편하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실체가 없는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 속에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내 생각 속에 행복이라는 생각도 들고, 내 생각 속에 불편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팔이 한 짝이라면 절대로 팔 한 짝인 사람은 불행하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을 안 가지고, 우리 모두 팔 하나가 불편하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팔 세 개가 없어도 우리가 불편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물론 세 개면 조금 더 편하겠지만 우리는 두 개로 다 살아요. 혹시 하나님이 가장 좋게 만드셨지만 하나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팔 하나로 다 살아갈 겁니다. 뱀은 기어서도 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기쁨은요, 그 행복은 결국은 남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행복이란 실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멀고요, 말을 못하고 눈이 먼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라는 거 잘 알죠? 사람 잘 알죠? 그 사람이 쓴 내가 3일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녀를 가르쳐 주었던 셀리반 선생님과 친구의 얼굴을 한 번만 보고 싶다. 왜냐하면 눈도 멀고 귀도 안 듣고 말도 하니까 이게 손으로만 그 형체를 만졌잖아요. 선생님의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과 들에 피어 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을 보고 싶다. 그는 한 번도 꽃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손으로만 만져봤을 뿐입니다. 이야기, 손으로 누가 써준 것만 들어봤겠죠.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과 아침 이른 새벽에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들, 그건 손바닥에 셀리반 선생님이 아침에는 해가 이렇게 뜨는 거야. 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까? 그것이 과연 뭘까? 늘 상상만 하고 있었어요. 내가 3일 동안 눈을 뜰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이 보고 싶다. 내가 상상하는 게 맞는 건지.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과 큰 길가에 서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을 보고 싶다.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거리와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고 싶다. 그는 평생 보도 듣도 말도 못 해봐서 그냥 선생님이 손바닥에 적어주는 걸로 상상만 하고 살았으니 되게 딱 3일만 있으면 좋겠다. 그것들이 뭘까? 이것이 헬렌 켈러가 가진 소원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눈으로 지금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헬렌 켈러는 그렇게 그것이 소원이라고 책까지 썼는데
우리는 헬렌 켈러의 소원을 이루고 살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해요? 화장실에 써 있는 문구. 여러분이 살고 숨쉬고 있는 오늘 하루는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었던 내일이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그 휴게소 화장실에 써 있는 걸 보고 제가 적어놨어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었던 내일을 오늘 우리는 살고 있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가 행복하고 헬렌 켈러가 책으로 쓰면서까지 그렇게 꿈꿨던 그 하루가 여러분에게는 행복한 하루냐고. 정범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76년 9월에 미국으로 갔어요. 재미교포 1.5세입니다. 176cm에 못하는 운동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머리도 좋아서 워싱턴 법과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대학에 재학 중이던 25살에 한창 나이에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마비 장애인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와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가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법대를 졸업하고 동시에 미국 사법시험에 패스를 합니다. 뉴욕 브루클린 검사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남보다 몇 곱절 힘겨운 상황에서도 탁월한 업무 수행을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 45세 임용된 45명의 동료 검사들이 같이 임용이 됐는데 그들을 제치고 최연소 부장검사로 승진을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밥 잘 먹고 힘센 여자를 찾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그분이 이제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돼서 휠체어 장애인이거든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헬렌 켈러처럼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오줌 한번 넣어보는 것이다. 하반신 마비를 나서 소변을 시원하게 한번 제대로 넣어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의 꿈은 시원하게 서서 오줌 한번 넣어보는 게 자기의 평생의 꿈이다. 이렇게 책에 썼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씩 화장실에 가면서 시원하게 일을 보시면서 참 감사하다. 난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보셨습니까? 그것이 행복하지 않지요. 그것 때문에 별로 감사한 일이 없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일상은 평범한 거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돈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돈이 있는 일상이 되면 돈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또 다른 부족한 것 때문에 나는 불행하고 불편하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작은 것부터 일상 속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이 파랑새는요, 어떻게 해야 잡을 수 있는 거냐면 가장 작은 것, 내 일상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감사하는 데서부터 거기에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자고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학교를 가려고 준비하는 자녀를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밝은 아침과 새소리를 듣고 우리는 기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출근길에 부딪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동료들의 얼굴을 보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쉬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여유 속에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더라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까? 존재로서 감사한 거예요. 존재로서 행복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배우시고 훈련해야 돼. 내 남편이 있다라는 존재로서 감사하고요. 내 아내가 있다라는 존재로서 감사하고, 내 자식이 있다라는 존재로서 감사하고요.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존재로서 감사해야 돼. 거기에서 무언가를 더 요구하면 우리에게 감사가 없어요. 늦게 들어오지 않고 돈 잘 벌어주는 남편을 요구하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더 나긋나긋하고 더 사랑스러운 아내를 요구하면서부터 그 속에는 행복과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예요. 좀 더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들, 딸을 요구하면서부터 그 속에는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조금 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존재로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 현실에 만족이 없고 그러면 그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그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천만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요구가 생기면 우리는 그 파랑새라는 행복은 영원히 잡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걸 언제 깨닫냐면 잃어버리고 나면 깨달아요. 존재의 소중함. 자녀를 잃고 나면 그저 있어만 준 자녀의 존재로서의 소중함. 며칠 전 신문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어떤 어린 아이를 뺑소니 치고 도망갔죠. 그것 때문에 아빠가 찾아달라고 이렇게 청원도 올렸는데 결국 잡기는 했는데 누군지. 근데 그 범이 벌써 외국인 노동자는 그날 출국해 버렸어. 근데 그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인터뷰에서. 내 아들이 장애를 가져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장애를 가져도 좋으니 살아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존재로서의 행복을 언제 느끼냐? 잃어버리고 나면 그때 행복을 느끼는. 부모가 살아 계셨으면 좋겠다.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 존재 행복이었다는 걸 그때 우리는 느끼는 거예요. 있을 때는 모르고, 있을 때는 더 좋은 것, 더 욕심을 찾아 그 행복을 찾아가다가 결국을 잃어버리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이 행복이었구나. 그것은 어리석음이라는. 그런 사람은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포천 일동 감리교회 정학진 목사님이 쓴 시집 나무는 꼿꼿이 선채 임종을 맞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난주에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사방에서 이런 게 많이 와요. 목사님들 아는 분들. 그러다 보면 어떤 거는 그냥 읽기도 하고 어떤 건 안 읽기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늘 보내주시던 어떤 목사님의 이 글귀. 자주 보내주니까 안 읽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그날 따라서 그냥 켜봤는데 참 좋은 내용이어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 정학진 목사님이 쓰신 책이 시집이었는데 그 한 구절이었습니다. 제목은 축복과 사명의 차이라는 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는 15세 소녀의 투병을 지켜보다 울었다. 문득 건강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이다. 사명임을 깨닫는다.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교회, 서너 명 교인이 전부인 새빵교회에서 월세 내는 나를 두려워하는 미자립 교회가 존재하는 한 더 이상 예쁜 건물은 축복이 아니다. 부담이다. 사명이다. 뼈까지 달라붙는
새꼬챙이 같이 마른 몸을 하고 목마른 눈초리로 쳐다보는 아프리카 검은 대륙에 저 어린 것들이 있는 한 하루 세끼 따박따박 먹는 것은 더 이상 복이 아니다. 부끄러움이다. 잘 먹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기도할 일도 아니다. 잘 먹게 되어 죄송하다고. 우리만 잘 먹는 게 못내 죄송하다고. 내가 가진 걸 나눌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평생 한 번도 설교 요청을 받아보지 못하고 부흥회 한번 해보지 못한 동역자가 있는 한 더 이상 부흥회를 인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두려움이다. 빚을 지고 살아왔다. 이 빚을 갚기 위해 뼈를 깎아 보석을 만들고 훈련과 성실로 내 영혼을 맑게 헹궈야 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고 가슴 아파 울고 있는 교우가 있는 한 더 이상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복이 아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칭찬거리가 많은 게 자랑이 아니다. 입 다물고 겸손히 그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일이다. 그렇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가 올 때마다 그것을 감사로 바꿔라, 그래서 물리쳐라.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환경이 바뀌는 데 있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병이 떠났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원수가 죽었어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돈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누가 돈을 가져다 줬어요. 너무 고맙지요. 감사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으니까요. 남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를 때 그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경우는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를 대신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그것이 감사로 바뀌고 그것이 갑자기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이라는 거죠.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 잘 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서 시작되고 마음에서 완성되어지는,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는 마음, 근심과 걱정과 분노가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마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환경의 변화는 그 축복은 잠시입니다. 그래서 나를 잠시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질병이 나면은요, 잠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잠시 기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해졌다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건강이 일상이 되면 또다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환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요. 사랑도요, 미움도요, 용서도요, 행복도요, 다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마음 먹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쓸까?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돈 생각을 하면요. 이 사람은 행동에 있어서도요. 수전노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아세요? 돈은 모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하는 순간부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요. 가족도 떠나요. 자식도 떠나요.
머릿속에 돈이라는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결국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의 인생과 운명은 사람이 다 떠나버리고 혼자 외롭게 남아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성적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 온통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과 그런 걸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의 가십거리에 재미있게 놀림거리가 되는 거, 검사가 길거리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나중에 보니까 검사예요. 그래, 검사가 그래, 왜 길거리에서 그러고 있어요? 얼마 전 뉴스 진행자가, 9시 뉴스 진행자가 몰카로다가 지하철에서 여자 다리를 찍다가 걸려가지고 아주 대단히 창피를 당하고요. 어처구니 없죠. 아니, 그래, 뭐가 부족해서 그래,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다리를 찍어요? 그 사람의 머릿속에 하루 종일 그 음란한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검사든 자기가 뭐 사회의 유명한 인사든 상관없어요. 그 머릿속에 음란이 꽉 차 있으면 그것이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이 그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운명을 보면 결국은 그 생각대로 움직여진다는 거죠. 하루 종일 적대자들에 대한 분노와 원한으로 씩씩거려 그냥 늘 누구에게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 의식 속에 살아가요. 그러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온통 말하는 게 원망, 불평.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왕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행복,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운명, 그 다음에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마음 속에서 진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악과를 따 먹은 행위가 죄지요. 그런데요, 왜 그가 선악과를 따 먹었느냐? 그 행위를 왜 저질렀느냐?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를 저질렀어요. 마음속에 선악과를 볼 때 하나님이 먹으라고 주신 모든 과일은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고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만 보면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느냐면 먹음직, 무슨 얘기죠? 먹고 싶다. 보암직도 참 예쁘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저것만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 같아. 벌써 마음의 선악과를 따먹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뱀이 유혹했다고요? 사단에게 책망을 돌리시면 큰일 납니다. 사단은 쥐할 일 한 거예요. 아, 사단이 그러면 천사처럼 좋은 얘기하면 그게 사단입니까? 천사죠? 사단은 당연히 사단의 역할을 한 넘어간 게 사람이 그게 사람이 지은 죄예요. 원망할 수 없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원망하잖아요. 당신이 주신 여자 언제는 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는 당신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를 꼬여서 먹게 했습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사람들이 이런 행동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보다 환경이 더 좋아지면 행복할 것 같아. 돈이 좀 많아지면, 집이 좀 넓으면, 자녀가 지금보다 공부를 좀 더 잘하면, 남편이 월급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오면, 아니, 지금보다 내가 사회에서 승진하면, 지금보다 내가 대우를 더 많이 받으면, 그 내가 좀 건강해지면 행복할 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때도 행복하지 않아요. 지금 감사할 줄 모르면 그때도 감사할 줄 몰라요. 행복이라는 그 파랑새는 잡을 수가 없는 것. 그러면 어떻게 내 생각을 행복한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 배를 의지하지 말고 배신, 내 욕심을 살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워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여러분을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항상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항상 감사거리를 찾으십시오. B. 존재로서 감사하세요. 화장실에 갈 때마다 감사하세요. 식사 음식을 놓고 정말 감사하십시오. 자녀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저 존재로서 감사하십시오. 내가 숨 쉬는 것, 아름다운 저녁에 예쁜 석양을 볼 때 감사하시고요. 맑은 공기 감사하시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 운치 있는 하루를 감사하시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에 감사하시고, 내가 존재하는 것에 감사하세요. 온통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처럼 좋은 생각으로 머리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여성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세상에서 리서치를 해봤어요. 신문에서 제가 봤습니다. 여자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는가? 20대는요, 자기를 위한 소비. 그러니까 뭐 살 때 행복하대, 여자들이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예요. 뭐 사면 행복하대, 여자 20대는. 나를 위해서 뭐 돈을 지불해 사면 행복하고요.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가 날씬해진다고 느껴지면 행복하고요. 연애를 하면 행복하대요. 이게 1, 2, 3등이에요. 행복한 여성의 1, 자신을 위해서 소비할 때, 그러니까 물건 살 때. 여자들이 물건을 잘 사는가 봐. 그래서 두 번째는 내 몸이 날씬해지고 건강해진다고 이 다이어트. 세 번째는 연애할 때. 30대는요, 언제 행복하다고 느껴지느냐? 1위가 뭔지 아세요? 가사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러니까 밥 안 하고 이렇게, 그때가 제일 행복하대, 30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친정과 시가에서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할 때 30대들은요, 참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세 번째는 결혼 생활이 만족할 때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40대는요,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냐면,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여자분들도요. 그 다음에 2등은 원만한 가족 관계, 온 가족이 정말 원만할 때. 3등은 자녀들, 아이들이 이때쯤 되면 이제 대학을 가고 40대 되면 이제 취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요 학업의 성취가 좋을 때. 그런데요, 여기는 뭐 그렇다고 치는데 50대부터가 재미있어요. 언제 행복하냐? 50대 이후로는 다 동일한데요. 1번이 뭔지 아세요? 가장 50대 이후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때가요, 봉사와 나눔을 실천할 때가 50대 여성들의 행복감이 제일 높대요. 그때는 좀 우울해지고 또 여러 갱년기도 오고 자식도 이제 다 컸고 남편한테도 벌 희망도 없고 돈도 어느 정도 생겼고 뭐 이제 뭐 그냥 50대쯤 되면 뭐에 행복을 느끼냐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할 때 행복을 느낀대요. 2등은, 이 두 번째는 내 취미를 갖고 있을 때.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내 취미, 뭐 뜨개질을 하든지 뭐 붓글씨를 쓰든지 뭐 어떤 취미를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고, 3위가 뭔지 아세요? 다시 등장합니다. 자신을 위해 소비할 때. 그래서 이제 50대 때는 홈쇼핑을 많이 하나 봐. 자꾸 50대 때 이게 자꾸 누르나 봐. 그 재미있는 건 제가 50대 이후에 봉사하고 나눌 때 사람이 행복하다고 느끼는구나. 세상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뭐 기독교인들을 조사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을 조사한 건데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때 행복해진대. 그 세상의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행복해지려면 내 자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한마디로 좋은 인격을 가지시면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주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안에서 착한 사람이 행복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좋은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해주고 착하게 사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모든 것을 늘 감사하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 얘기해 주시느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관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키시리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네 환경을 바꿔주시리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리라. 네가 그렇게 하면 너에게 건강을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뭐를 지켜주신다?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환경을 바꿔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교회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뭐 로또가 당첨되거나 뭐 건강해서 갑자기 뭐 암병에서 벌떡 일어나거나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요. 여러분이 교회 잘 다니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어떤 축복이 있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샬롬의 축복, 항상 행복해지는 은혜의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